오늘 설교는요, 사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대답하기 쉽게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시작.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최성규, 나를 생각하지. 여러분 나보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최고의 신앙이 있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기적을 체험하려고 여러분이 산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셔.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나를 생각하셔.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생각하십니까? 누구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전파가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KBS를 틀으려면 채널 9번을 딱 맞추면 KBS가 팍 나와요. 그러나 채널을 틀리게 틀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 주일은 예수님 생각하는 날. 물론 다른 날도 그렇지만 주일은 더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예수님 생각하는 날, 부활절도 예수님 생각하는 날, 고난주간도 예수님 생각하는 주간, 사순절 기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관심과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은요 2015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뭐냐고요? 예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생각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병이 아픕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병은 치료받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꽉 차게 생각하면 귀신은 벌써 쫓겨나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구약책이고 신약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없다면요 구약 신약이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예수 이름을 알아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그럼 뭐냐?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서 사생활 30년을 사셨어요. 공생애 3년 반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과시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핵심이 뭐냐?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으냐?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잡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있는 사순절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작지만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왔다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내 방에 왔어요. 연세도 좀 많으신 분인데 부부가 같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목사님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하셔서 못 쉬고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이 최성규 목사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요? 사순절 기간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자꾸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씀 들어야지.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면 여러분에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각종 병이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암병도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움도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그래서 사순절 2015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사순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굴 닮느냐? 예수님을 닮자. 누구의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성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칭찬받는 성도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범사가 다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사순절이 어떤 거냐?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요,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 그래서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동안 잘못 산 것을 회개하며 참회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요,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요, 지난 2월 18일 설 전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데, 회개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는 전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시작되는 이유는요, 부활절, 해마다 있는 부활절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325년에 니케아 공교회에서는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해마다 오는 춘분이 지나가고 만월이 된 후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제일 달이 큰 보름달이 된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2015년 부활주일은 언제냐?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30년 전에 인전 제물봉을 통하여 언도로 선교사, 아펜지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130년 전에 부활주일도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그러므로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을 맞이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활주일에서 이제 역으로 40일을 계산한 것이 사순절인데, 이때 주일은 7일마다 있는 주일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면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수로는요 40일이지만요 또 주 수로는요 6주간인데 6주간 속에서 주일은 빼고 6주간, 그래서 40일.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정한 의식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첫째, 그 사순절 기간은요 금식했어요. 금식. 그다음에 오락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그래서 경건하게 365일 중에 주일 52주를 빼고 그 40일 동안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종교 개혁 때 이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잘한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잘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등한히 했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개혁자들은요 사순절 의식을 간소화하고 폐지까지 했습니다. 가톨릭의 각종 의식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이 사순절까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폐지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 잘한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꼭 있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인 사순절까지 폐지하고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의식을 없애다 보니까 정신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잘못된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은 가져야, 예수 정신 가져야 됩니다. 사순절 정신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한 어르신들이요 경제를 살린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신 안 살리고 경제를 살리면 그거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정신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 사순절 정신이 지켜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자기 신앙의 큰 유익입니다. 사순절은요 교회 신앙의 큰 유익, 우리들 공동체 신앙의 큰 유익인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40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빼고 365일 중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자신의 신앙을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40일 동안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전날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요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런 신앙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에게 정체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첫 은혜, 잃어버렸던 첫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 40일입니다. 40일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을 구별하여 살아봅시다. 지킵시다.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했던 병들이 다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순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은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순절은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신약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신약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성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행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1세기에는요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습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이냐? 40시간. 40시간입니다. 그러므로 3일 만에가 될 수 없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3세기 이르러서는요 한 주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0일로 결정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니케아 공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요 사순절 기간이 달랐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주 600년경부터 7주간 36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한 날짜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주일만 뺀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뺐어요. 주일도 뺐어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까지 해서 7주간, 그러니까 두 날짜를 빼니까 며칠입니까? 36일을 지켰습니다. 또 서방교회는요, 동방교회는 그랬는데 서방교회는 6주간 26일만 지켰습니다. 올라같이 40일로 정해진 것은 7세기경인 것입니다. 이때 40일은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0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40, 41, 40시간, 40.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40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침례요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바르시고 세를 바르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신 날짜가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이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간이냐? 40시간을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입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 40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40일은 그러므로 새 역사의 준비 시간, 또 성경에서 40일은요 영적 훈련 시간, 성경에서 40일은요 새로운 변화와 또 출발의 기회,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기획 40입니다. 또 성경에서 40일은요,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 죽음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이 40시간 40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예수님이 또 교회 역사가 40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순절, 우리도 사순절을 귀하게 여겨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각성이 되는,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게 네 가지 의식이 진행됩니다. 첫째가 뭐냐? 제의 수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제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쓰는 겁니다. 죄 않는 겁니다. 제 수요일이 되면 무슨 나무를 태우느냐? 종려나무를 태우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태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날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겁니다. 종려나무의 제로, 또 종려나무의 스스로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의식입니다.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매맞으셨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다. 그래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 생각하실까? 나를 생각한다고 말해야 되면,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매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면 아닌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회복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나만 생각하신다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고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인생에는 뭐냐? 덧없는 한 줌의 죄와 같다.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다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산 사망이라 다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다 흙이고, 예수 없이는 다 우린 죄인이고, 예수 때문에 중생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줌의 죄밖에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스스로 깨닫는 거죠. 우리 교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있으면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와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요, 불체병 치료 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어디 얼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겁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사순절을 맞는 자세 두 번째는요, 금식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금식. 그렇습니다. 사순절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입니다. 초창기에는요, 하루에 2끼를 금식했습니다. 저녁 한 끼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저녁도 육류 못 먹었습니다. 어류 못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못 먹었습니다. 8세기가 되면서부터 규정이 완화되었는데요. 14세기는요, 금식기도 대신 절식기도를 했죠. 절식. 안 먹는 게 아니라 덜 먹고 절식. 15세기에 와서는요, 아침만 금식했대. 아침만 금식. 세 번째, 사순절 맞는 자세 세 번째는 뭐냐? 절제된 경건생활. 각종 오락이 금지되었습니다. 연극이 없습니다. 무용도 없습니다. 소설을 읽는데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금했다는 겁니다. 연애 소설도 금했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텔레비전 안 보는 겁니다. 인터넷 안 하는 겁니다. 영화 안 보는 겁니다. 참 오늘 9시 예배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금 어린이들이 참 잘 배우고 잘 가르쳐줘요. 아마 고난주간 되면 아마 예금 어린이들이 종이 한 장씩 가지고 갈 겁니다. 텔레비전 금식, 그러니까 TV 금식. 텔레비전 TV에다 앞에 딱 붙일 겁니다. 그때는요, 어느 정도만 봐주냐면 엄마 아빠가 뉴스를 본다는 때만 살짝 열어드려라. 그때는 부탁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손자야 뉴스 볼 때만 좀 봐줘.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안 보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또 인터넷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까지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7주 그 기간 동안에 40일을 오락 금지, 연극무용 금지, 연애소설 읽는 거 금지, 지금으로 말하면 텔레비전 안 보고 인터넷 안 하고 영화 안 보고, 뿐 아니라 화려한 옷 안 입고, 또 화려한 음악도 금지하고, 찬송가 조차도요, 영광 찬송보다는요, 순한 곡을 중심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2부 찬양대회도 부탁을 했습니다. 3부 찬양대회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잘해줬습니다. 영광 찬양보다는 고난 찬송,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예배 분위기가 거기 맞춰가야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 끊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 예수. 네 번째, 사순절 맞는 자세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채만 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와 나눔,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자 찾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 찾아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눈높이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부서에서 설 때, 아니면 추석 때, 뭐 노인의 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성탄절에도 하고 나눔 구제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효와 나눔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 이 사순절 기간에 구제와 나눔 봉사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눔과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나 깨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광수 생각 아니고 예수 생각, 예수 생각.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보내왔는가? 타 종교인들은요, 지금도 각종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은 구원은 절기를 지켜서 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나도 포함해서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하면 특징이 뭐냐? 금식기도입니다. 철야기도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32년 전에 저 신비빌딩 지하에서 시작할 때 금식하며 시작했습니다. 철야하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날보다 밥을 안 먹는 날에 저 자신도 많았습니다. 밥을 먹는 끼니보다 밥을 안 먹는 끼니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내 사진을 보고 날씬하다 그러는데 내가 날씬하려고 날씬한 것이 아니라 안 먹고 금식하니까 날씬했습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니까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때 나를 보고 멋있대요. 멋있긴 뭘 멋있어. 못 모아가지고 쫙 말라가지고. 나는 그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싫어. 성도들은 그때 사진이 좋대. 아니 목사가 마른 게 그렇게 좋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나도 그럼 금식해야지. 그러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오니까 그걸 오늘은 먹어야지.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주일날은 금식 안 해도 주님 생각을 하고, 주일날은 주님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안에 많이 받아야 되고, 주님 위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주일날은 잘 잡수세요. 아멘.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반은 잡수세요. 왜요? 토요일날 힘을 얻어야 주일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놀토가 아닙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날짜는 월화수목금 이번 사주를 끝날 때까지 2015년 4월 4일까지 고난주간까지 금식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 명령 하나 할게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고 싶다 하지 마세요. 제가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면 누가 수지 맞느냐? 자기가 수지 맞지. 몸이 빠질 거니까 수지 맞고, 속이 빌 거니까 수지 맞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니까 수지 맞고, 다른 날 얼굴 몸 빼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요, 금식도 훈련해요.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도 훈련해요. 그냥 설교를 듣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 훈련이 뭐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1년 동안 예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되게 되고, 치료받지 못한 병은 치료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낼게. 오늘 설교가 뭐죠? 사순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체휼하는 자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죄를 졌든지 뭐 부족하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났든지 돈이 많든지 권세가 있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누가 지셨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셨을 것입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집이 있습니다. 어린애들 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막 떨어져 앵한 놈은 젖바로 먹느라고 짐이 있습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내가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거 바쁘다고 예수 잃어버리니까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